오늘 본문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또 말씀을 나눌 텐데요. 마라로 그 이름을 바꾼 나오미의 비탄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니까 매주마다 그 장면의 상황들을 조금 한번 상상을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지금 나오미와 룻이 모압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이제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이제 다다르게 된 거죠. 그리고 베들레헴을 이제 바라보는 자리에 서 있게 된 겁니다. 그 말씀이 이제 19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다다랐을 때 그 베들레헴을 바라보는 그 현실에 어떤 모습이 있었는지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아멘. 지금 모압도 떠나기가 쉽지 않았던 나오미였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모압은 나오미에게 남편을 묻어둔 곳이고 두 아들을 묻어둔 곳입니다. 슬픔이 서려 있는 곳이고 서글픔이 있는 곳이죠. 사람들이 슬픔을 되게 힘들어하면서도 그 슬픔을 쉽게 떨지 못한다는 것을 염두에 본다면 모압도 떠나기 원하는 숱한 마음이 있었지만 그리 그 걸음을 내딛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혼자 남은 자의 죄책감이라고 할까요? 어쨌든 그 무거운 마음이 모압의 나오미에게 있었던 거죠. 그러나 영원히 머물 수 있는 곳은 아니었습니다. 언젠간 잠시 머물러 갔던 그곳이고 또한 베들레헴이 그가 살아야 할 곳이라면 돌아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룻기를 읽다 보면은 돌아오다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돌아오다. 구원의 또 다른 이름은 돌아오는 겁니다. 내가 정한 길과 목적과 인생을 향해 가던 그 걸음이 우리가 있어야 할 곳으로 되돌아오는 것, 그게 또 다른 구원의 표현일 것입니다. 이제는 돌아오는 그 걸음을 무겁지만 말씀을 듣고 내딛었습니다. 정말로 은혜의 시간이 그에게 찾아온 거죠. 어쩌면 두려움도 있었겠지만 기대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 향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 가운데 이제 거의 다 온 시점에 서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나오미가 점점 베들레헴에 가까워질수록 모압에서는 점점 멀어지는 구조입니다. 너무 단순한 구조죠. 근데 여기에 진리가 있다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분명 베들레헴은 그가 다시 돌아갈 곳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이며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으로 가까이 나아갈수록 모압을 등질 수 있었습니다. 출발은 은혜의 소식이 들림으로 어떤 그 기회와 계기가 있었지만 그 걸음을 지켜가는 데 있어서는 분명 계속된 그 걸음 속에서 모압을 멀리함이 결과지어졌던 것이죠. 단순한 원리이지만 정말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멀리하고 싶다면 떠나야 될 것들로부터 떠나고 싶다면 정말 가까이 해야 될 것들이 바르게 자리 잡을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 신앙의 원리는 비움이라기보단 채워 밀어내는 것임을 늘 거듭 말씀드립니다. 어떤 수련회에 가면은 마음을 비우자 그럽니다. 가만히 고요함 속에 잠시 비워진 듯 하지만 계속 뭔가 쓸데없는 생각들이 올라오죠. 그러니까 뒤에서 누가 한 배에 뒤통수를 대나무로 탁 치면 잠시 정신 들다가 또 뭔가 숱한 생각들이 쭉 올라옵니다. 비움으로 해결될 문제가 분명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고 은혜가 채워짐으로 우리 안에 헛된 것들을 밀어낼 수 있는 실력이 그때서야 생기는 게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확장해서 보자면 뭔가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지칠수록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기 위해서는 그 걸음을 하나님이 원하신 곳으로 억지라도 그 한 걸음을 내디딜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한한 게 그 한 걸음은 결코 한 걸음이 아닙니다. 그것을 붙들고 싸우기보다는 그것을 등지는 쪽으로 하나님 원하신 쪽으로 한 걸음 내디디면 거기서 또 행하시는 또 다른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모압이 점점 모압을 등지고 베들레헴에 갈수록 모압을 등지는 이 모습에서 우리는 그런 교훈들을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제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도착합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한번 되어보시겠습니까? 그 땅을 밟았을 때 어떤 마음이셨겠어요? 10년 동안 등졌던 오랫동안 가지 않았던 그 고향 땅을 이제 그려봤을 때 얼마나 바뀌었을까 하는 생각도 했겠지만 나를 알아볼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생각도 했을 것이고 또 그간의 고생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러니 아마 그 고향의 온기가 느껴지자마자 그는 아마 슬픔이 본물처럼 터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모압도 힘든 곳이긴 하지만 베들레헴도 못지않게 힘든 이유가 뭘까요? 떠나기 이전에 그 후회와 아쉬움의 선택들이 더 와닿았기 때문입니다. 왜죠? 살아있었을 때의 남편과 두 아들과 보냈던 그런 기쁨들이 오히려 더 해상될 수밖에 없었던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동네 사람들이 온 성읍이 들썩이면서 나오미의 온 모습을 반갑게 맞아주고 또 안타까운 시선으로도 보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 표현이 이제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의문문이 아닙니다. 감탄문입니다. 근데 어떤 마음이 담겨 있을까요? 너무 반갑기도 한데 뭔가 궁금한 거죠. 왜요? 그 옆에 있어야 엘리멜렉은 어디 갔으며 그 두 아들 기존과 말년은 어디 있냐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이 여인이 왔을 때 온 성읍이 떠들었다는 이유가 뭘까요? 소위 10년 전에 나오미는 인싸였을까요? 온 성읍이 떠들 정도로 그만큼 그 동네는 작았다는 거죠. 그리고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미 나오미는 그 동네의 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먼저 발견했을 거고 동네 어귀에 온 나오미의 모습을 보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문을 전했겠죠. 그런데 이런 동네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미에게 또 다른 마음에 숨겨진 부분들을 드러내고 맙니다. 믿음이 있어 보였지만, 아니 믿음이 분명히 있었지만 아직은 채 해결되지 않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묵혀두었던 원망의 모습들을 풀어내고 맙니다. 꾹꾹 눌러두며 품고 있었던 비극적인 자신의 처지에 대한 쓰라린 유감이라고 할까요? 못마땅한 마음들을 눌러놨다가 결국은 동네 사람들의 탄성 앞에 터뜨리고 맙니다. 나오미가 아니냐라는 말이 트리거가 되어가지고 눌렀던 마음을 터뜨리고 결국에는 그 마음에 숨겨졌던 하나님이라는 생각들을 거침없이 드러냅니다. 그게 20절,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냐 하니라. 아멘. 여러분, 동네 사람들에게 자신을 먼저 뭐라 하라고 하지 말라고 합니까? 나오미라고 하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고 합니다. 마라. 이 마라를 하면서 마라탕을 떠올리시면 안 됩니다. 이 마라는 나오미의 기쁨의 의미에 대조되는 쓰라림을 말합니다. 자신의 이름을 지금 바꿔내고 있습니다. 또한 이어서 하소연하듯이 그 이유를 말하는데 자신의 모든 불행, 그 불운이 하나님이 치셨기 때문이라고 언급해버립니다. 치셨다란 말을 여기서 직접적으로 하고 있지 않지만 두 가지를 반복하죠. 하나님 나를 괴롭게 하셨다. 그리고 징벌하셨다. 이 짧은 구절 안에 4번이나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했다. 여호와께서 나를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다.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이 거듭된 표현 속에 여러분 나오미의 그간 숨겨뒀던 그런 마음들이 밝히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베들레헴을 향하는 동안 없지 않아 기대감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 뭔가 그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걷는 또 걸음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가면 뭔가 당장에 달라질 것 같은 생각도 했을지 모릅니다. 모압을 떠나는 것도 사실 큰 일이었지만 그러고 보니 그 기대감을 가지고 마주한 베들레헴의 현실은 또 만만치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 뭔가 새로운 곳을 갈 때 기대감이 있잖아요. 저곳에만 가면, 또 저 직장에 가면, 저 대학에 가면, 저 사람과 만나면 무언가 출발은 우리에게 좀 기대감이 있는데 그 기대감이, 그 설렘이 마주한 현실 앞에 냉혹하게, 허망하게 무너지는 순간들을 우리는 너무 많이 경험합니다. 바로 나오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베들레헴에 가는 것조차 분명 어려웠지만 가기만 하면 다 될 것 같은 그 생각들을 할 수 없었던 그 현실을 지금 그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모압을 떠나는 것도 큰 일이었지만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다시 정착하는 것도 만만치 않았다는 것을 현실 속에서 깨달아간 겁니다. 우리 신앙의 모습을 한번 비춰보게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결정적으로 한번 믿고 나면 이제는 새로운 삶이 출발됩니다. 근데 사실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을 늘 경험해 갑니다. 근데 이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계속된 신앙의 숙제를 부여받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 삶이 이제 모든 게 다 달라질 것 같은데 사실은 더 고민이 많아지고 갈등이 많아지고 하지 않아도 되는 생각들 속에 우리를 괴롭게 할 때가 참 많죠. 왜 그럴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 부르심의 목적이 뭔가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기 때문인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구원하셨을 때 목적 삼으신 게 뭘까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우리의 존재의 변화입니다.
나를 통해 뭘 해내시겠다라는 생각보다는 내가 목적입니다. 내가 지으셨던 그 원래의 모습을 만들어 가시는 일들에 하나님은 우리 평생을 두고 일해 가신다는 사실들을 성경의 인물들과 증언들 통해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내가 원하는 것만 받아낼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지 않은 것들을 해야 될 상황들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나의 존재를 목적 삼아 나를 이전보다 더 나은 존재를 넘어 더 온전한 존재를 만드는 그 높은 차원의 목적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진 여러 삶의 모습들을 재료 삼아 이루어 가신다고 할 때에 우리는 이 예수 믿으면 행복해질까라는 이철원 씨의 그 말이 새롭게 와닿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여주실까요? 이분이 이런 말을 예수 믿으면 행복해질까라는 글에 남겼더라고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밖에서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힘들었다. 아멘 하고 싶을 정도로 어떻게 이런 한 문장 안에 우리 신앙의 여정을 잘 담아내는지.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 밖에서 예수 안으로,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도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사실은 진짜 신앙을 시작하게 되면 예수 안에서 더 깊은 차원의 예수 안으로 가는 게 내 삶에 더 쉽지 않은 일들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몰랐을 때는 모른다고 지냈던 시간들인데 이제는 알고 나니 뭔가 선택할 때 고민이 많아지고 분명 머리로는 천국이 있다는 건 아는데 내 손과 발이 천국을 따라가기 아직 버겁고 그러다 보니 그 실력차가 주는 좌절감이 우리를 힘겹게 하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모든 현실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는 후에 또 다루더라 하더라도 우리는 분명 예수 안에서부터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이 현실을 허락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목적하심이 그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 들어가는 그 가정 속에 겪는 그 절망과 좌절을 통해 하나님은 더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고 계시다는 것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잘해가는 우리의 모습보다는 넘어진 우리 모습을 통해 더 많은 걸 담아내시는 하나님이심을 저는 고백합니다. 교회 안에서 주어진 직분과 직임을 다하고 누구에게나 칭찬받고 격려받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멋져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때론 우리를 발목을 잡는 거고 우리를 착각 속에 두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 들어가기 위해 실력도 안 된 내 몸을 끌어안고 뭔가를 해보는 과정 속에 아닌 내 모습을 보는 거죠. 요구되는 그 사랑과 그 순종을 감당하지 못한 내 모습 앞에서 절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절망이 더 큰 일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일을 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 우리는 이 베들레헴을 이제 마주하게 된 이 나오미가 겪는 이 감정의 변화들 또 실제적 현실 속에 겪는 것들이 우리 신앙 안에서도 있을 수 있다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두막 정도 지어주려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정말로 화려하고 멋있는 궁전을 짓는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C.S. 루이스의 말처럼 우리가 채 그 영광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아둥바둥하는 이 현실에서의 우리 몸부림이 너무 버겁게만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거 하나 기억하십시오. 모든 걸 재료 삼아 하나님은 우리를 더 거룩하게 빚어가고 계시고 그 과정이 우리에게는 참 나중에 영예롭고 복되다는 것을 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쩌면 예수 안에서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우리의 신앙의 걸음의 그 갈등과 고민들은 우리에게 필요한 과정임을 잊지 마시고 그것을 내가 낯설어 하기보다는 그 과정에서 자라고 성장하는 것을 배워갈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더 쉽게 말해볼까요? 넘어질 줄 아십시오. 여러분 부부가 만나서 결혼을 할 때 안 싸우기라 생각하는 것 자체가 오판이고 비현실적입니다. 진짜 신앙적인 가정은 잘 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정만 그러겠습니까? 모든 관계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나오미의 마주한 베들레헴의 현실의 그 모습이 이런 신앙의 교훈들을 또 우리에게 생각해보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한 가지는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동네 사람들의 그 반색과 안타까운 시선이 담긴 네가 나오미가 아니냐라는 탄성의 계기가 되어 터져나온 하나님을 향한 모든 쓴말과 같은 불편들은 그 모든 불의는 하나님께서 치셨다라고 말하는 이 나오미의 평가는 정당성이 있는가라는 생각들을 우리가 좀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오미의 말이 다 맞는 겁니까? 나오미가 이렇게 말하는 게 옳은 것입니까? 우선 생각해야 될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치셨는가라는 겁니다. 남편과 두 아들을 죽고 하나님이 그들을 치셔서 가난을 벌로 주시고 이렇게 비참하게 돌아가게 하셨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계획하셨는가라는 것입니다. 정말 목적하시는 바가 나오미를 망하게 하고 그 가정을 뭉개뜨리는 것인가라는 것이죠. 만약 그렇다면 나오미에게 희망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가 베들레헴에 온다는 것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죠. 그러고 보니 오늘 나오미의 고백 속에 그는 그 자신이 처한 경험하는 현실들을 조금은 좀 더 자기 관점에서 헤아리고 있는 조금은 모순을 보게 됩니다. 21절 한번 읽어볼게요.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지나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는 말과 함께 언급된 이 구절에서 나오미가 자신의 인생을 헤아리는 관점이 조금은 비관적이다. 그리고 그 결과 조금 너무 과장하고 있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소위 피해의식에 근거한 가몰입이 지금 나오미의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이유 중에 하나는 풍족하게 나갔다고 하는데 여러분 풍족하게 나갔습니까? 뭐 때문에 나간 거죠? 흉년 때문에 먹을 게 힘들어서 어쩔 수 없이 나간 그에게 풍족함이라는 게 사실은 맞는 말은 아니죠. 또한 비어 돌아오겠다고 합니다. 물론 고통의 상실로 잃어버린 게 있지만 정말 아무것도 없는 빈손입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지만 나오미에게 룻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될 수 없는 존재고 결국 룻 때문에 나오미가 회복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붙드심을 증거하는 룻이 함께 지금 나오미 옆에 버여치 서 있습니다. 그 어떤 현실적인 기준을 가지고 따라온 게 아님을 살펴봤습니다. 한마디로 빈손이라고 하지만 전혀 홀로 있지 않고 나오미를 룻을 통해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의 현실을 조금 과장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깊은 침체에 빠지고 자기 연민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겪은 위기와 비참함은 사실이긴 하지만 생각보다 그것을 좀 더 크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크게 여긴 그 비참함 속에 우리가 스스로 갇혀서 어둡게 모든 것이 보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의 삶 가운데 베푸신 조각과 같은 은혜들을 보지 못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모든 게 다 흑화되어 가지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해주신 건 전혀 없는 것처럼 그 피해의식을 정당화하는 쪽으로 설명을 해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심리적인 용어이긴 하지만 피해의식이 만든 불행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사실을 겪고 난 다음에 그게 너무나 골수 깊이 새겨져가지고 비슷한 상황을 경험할 것에 대한 어떤 방어 기제겠죠. 그래서 이 피해의식에 갇히게 되면은 그 자기의 헤아림 속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게 됩니다. 이런 거예요. 한번 외면하게 되면, 외면을 깊이 받게 되면 모든 행동들, 모든 주변의 상황들이 그 자신을 외면한다는 사실로 연결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밖에 있다가 교회에 들어왔는데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다가 이야기를 멈췄어요. 근데 제 안에 어떤 피해의식이 있냐면 늘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나 빼고 카톡방에도 따로 있고 항상. 근데 그러고 있는데 제가 왔는데 얘기하는 거 멈췄어요. 그럼 여러분 제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사람이 오니까 얘기를 멈췄다 생각하면 정상적인 거 아닙니까? 제가 어떤 마음 품는 거예요? 나를 외면하는구나. 모든 상황을 그 피해의식의 논리 속에 받아들이고 수용하다 보니까 선한 것도 선하게 보이지 않고 그나마 그 가운데는 어둠 가운데는 빛조차 어두워져 버리더라고요. 지금 나오미가 어떻게 보면 그런 상태에 빠져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좀 더 강화되다 보면 어떤 상황이 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피해의식이 작동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더 크시고 온전한 걸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피해의식 속에 하나님을 가두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나오미가 자신의 삶을 단정 지은 겁니다. 하나님 나를 치셨다. 벌하셨다. 그거 외에는 자신의 삶을 설명할 그 무엇도 없는 겁니다. 그가 피해의식에 강하게 붙들려는 것 증거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그렇게 어렵게 베들레헴에 왔어요. 모압에서 베들레헴 거리가 80에서 100km 정도라고 하니 여인들의 걸음을 고려할 때 한 6일, 7일 안짝에 걸릴 겁니다. 그렇게 어렵게 해서 먼 길을 와서 도착했을 때에 여러분이 보통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그 어려운 길을 지나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는 이 일들 앞에 기도하겠죠. 근데 가장 먼저 했던 게 뭐예요? 자신의 이름을 마라라 바꿔버리는. 그만큼 지금 다른 게 안 들어온다고요. 다른 게 안 들어오고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죠. 우리도 너무 고달프고 어려운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고 거듭되다 보면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피해의식이 자리 잡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나의 삶의 가해자. 하나님 나의 삶을 괴롭히시는 분. 나를 늘 힘들게 하시는 분. 그 논리가 정당화되어진 상황들을 자신이 계속 확인해 가는 거죠. 더구나 자신은 별 잘못이 없는데 하나님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는 거하고 적대시한다는 생각이 들 때쯤 되면 더 슬퍼지는 거죠. 욥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같은 서재에 그런 고백을 하는 것. 욥기 16장 7절 표준 세모적이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나를 기진맥진하게 하시고 내가 거느리고 있던 자식들을 죽이셨습니다. 주께서 나를 체포하시고 주님께서 내 적이 되셨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적이 되시겠어요? 그런데 그 상황을 해석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을 가해자로 두고 자신을 뭐로 두는 거예요? 피해자로 두고 있는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안 그래도 힘든데 주변 사람들마저 그 피해자의 의식 속에 갇힌 나를 공격할 때, 정죄할 때 너 한번 다시 생각해봐. 네가 뭔가 잘못했겠지. 라고 따질 때 여러분 우리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오늘 나오미가 이 피의식이 붙들려 있는 게 남일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럴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불행을 당했을 때 하나님이 치셨다고 일방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걸핏하면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라고 말하는 때가 있고 그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쉽게 판단하는 단어로 쓸 때가 있어요. 아유 저 사람 하나님 치셨네. 근데 이런 건 우리가 주의해야 할 신앙의 습관이라는 거죠. 왜죠? 하나님이 어떤 일을 우리 혹 징계하시더라 하더라도 그것을 우리를 망하게 하려 하심이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바로 알고 비관에 빠지지 말고 연민에 빠지지 말고 그 비관에 갇혀 피해의식에 붙들리지 말고 그 상황 속에서도 힘을 내라고 권면하고 있거든요. 대표적인 말씀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우리 10절 11절까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하나님은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우리 삶을 징계하시는 건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인데 그 가정이 분명 슬프고 즐거워 보이지 않더라도 그게 맺는 열매를 보라고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힘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성경의 권면의 논리입니다. 이 논리대로라면 오늘 나오미는 그걸 하나님이 치셨다는 것을 정말 이렇게 이해하고 있다면 어떻게 보여야 돼요? 동네 사람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치셨습니다. 그러나 이거 안에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걸 내가 믿습니다. 그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베들레헴에 오기까지도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제대로 믿음을 지키고 함께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그게 정상적인 거겠죠. 그런데 모든 은혜의 흔적들과 연결될 것들은 다 차단하고 자신을 계속 그 피해의식 속에 가둔 채 하나님은 자신을 그곳에 두신 잘못된 분으로서 해석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상황에 우리 둘 때가 있습니다. 불행 그 자체가 분명 우리를 슬프게 하고 즐거운 일은 아니지만 그걸 통해 여러분 우리가 이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근거해서 판단한다는 것은 그걸 통해 배울 것들을 배워가는 것이고 주님의 우리 삶 가운데 그 뜻을 이루어가시는 그 섭리를 신뢰해가며 기대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불행과 모든 걸 합력하여 아름다운 것을 이루어갈 것을 바라보는 거고 이 일에 신실하신 분임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명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할 때일수록 여러분 어떤 의문에 시달려 피해의식 속에 자신을 가두지 않고 비록 침묵하시지만 묵묵히 신자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겠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그 섭리의 사랑은 우리의 비극과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실수를 뛰어넘기 때문입니다. 주목해 보시면 이어서 이런 피의식에 갇혀있는 나오미가 한 걸음 더 내딛기를 바라는 마음의 성경 저자는 그가 보는 시선이 다 옳은 것만이 아님을 또 다른 근거를 통해 설명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22절입니다.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를 치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나오미 인생을 치셨고 나오미 입장에서는 늘 하나님 앞에 피의식을 갖고 있는데 그게 정말 옳으냐? 라는 의문 앞에 성경은 하나의 답을 줍니다. 너의 그 생각이 옳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 너를 망하게 하시려고 그의 인생에 그런 힘든 일을 주셨다는 것이 아님을 말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나오미와 함께 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나오미 인생을 이끌고 계심을 말합니다. 모압에서부터 베들레헴에서 모압을 떠날 때에도 또 모압에서 베들레헴 다시 돌아온 그 순간에도 어느 순간에도 함께 하셨다는 사실들을 22절을 통해 확인시켜 주십니다. 22절이 뭘 말합니까? 나오미와 룻이 마침 도착할 때가 언제였다는 겁니까? 보리추수 시작할 때. 끝날 때가 아니에요. 만약에 끝날 때 왔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수확에 참여하지 못했고 양식을 얻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찍고 도착 시간 예상하지만 그때 그게 가능했겠냐고요. 그리고 모압에서 베들레헴에 가는 동안 베들레헴에 무슨 일인지 어떻게 예측할 수 있었겠어요? 수확이라는 것은 단기간에 빨리 끝내야 하는 일이잖아요. 왜냐하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수확은 손실이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시간에 맞춰 마침 시작할 때 도착한다는 것은 정교하게 이끌으시는 그 누군가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주안의 가정 여러분, 하나님이 치셨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나오미에게 하나님 묵묵히 카드 하나를 내미시는데 나오미야 지금 네가 그렇게 원망하고 있는 그 자리에 놓치지 않고 때를 놓치지 않고 서 있다는 건 왜 모르니? 눈앞에 풍성한 수확이 있는 것은 왜 안 보이니? 너 옆에 은혜의 은혜 설명할 수 있는 룻이 있다는 건 왜 못 보고 있니?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걸음을 세밀하게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시간에 맞춰 도착했다는 사실이 주는 도전이 무엇입니까? 여전히 하나님은 나오미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다는 것이고 그 배후에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들입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정 여러분, 하나님은 나오미를 떠난 적이 없으셨던 것입니다. 불행과 변수가 많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함께하고 계셨고 나오미 입장에서는 피해의식 속에 헤아릴 수밖에 없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놀랍게 그 인생 속에서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일들을 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하나님의 그 신실한 손길이 그를 둘러싼 것을 발견하지 못한 채 결국 자신의 이름을 마라로 바꿔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결국 그것은 하나님이 그 한가운데 함께 하신 것들에 대한 반기를 든 행위였던 것입니다. 누구나 역경에 처하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지가 잘 안 보입니다. 연민과 비통함이 우리 눈을 가리워서 비참함과 피해의식에 우리를 가두게 되면 닥친 현실은 전부 하나님이 나를 치시는 것들로만 보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나오미가 동네 사람들 앞에 선언했던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는 게 정당합니까? 성경을 객관적으로 보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오미가 지금 뭔가 심각한 사실 하나를 놓치고 있다. 그게 뭐라고요? 시기, 보리추수 시기에 때맞춰 도착하신 만큼 세밀하게 나오미의 삶을 이끌고 계시다는 사실들을 나오미가 정작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결국은 자신의 존재를 상징했던 나오미 이름을 부정하고 하나님이 그 인생의 계획에 있어 주어주신 그 이름을 외면한 채 자기가 붙인 마라로 자신의 정체성을 고백하고 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오미만의 일이 아니다 생각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있습니다. 염규홍, 조이면, 이 각자 이름 말고 그리스도인이라는 놀라운 영예로운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십자가 인생을 도록 우리 안에 이 영광스러운 이름을 부여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름이 담고 있는 그 뜻을 우리가 채 이해하지 못한 채 나오미처럼 어떤 어려움과 그리고 그래서 연민과 비관에 빠질 때 우린 그 이름을 부정하는 쪽으로 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마라와 같은 다른 이름들을 우리에게 부여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늘 일이 꼬이는 놈, 해도 안 되는 놈, 뭔가 하면 난 항상 잘 안 되는 사람 등등 다양한 내 안에 마라와 같은 종류의 이름을 내 자신에게 부여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질문합니다. 그게 정당할까요? 그게 옳은 것입니까? 우리 안에 주어진 그리스도의 신자된 그 이름, 크리스찬의 이름 안에 담고 있는 약속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그 의미 안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산다라는 이름의 의미도 있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다라는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약속도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귀한 이름을 우리에게 예수님 안에서 부여해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내곡함 앞에 쉽게 갈기갈기 찢기에는 너무나 존귀한 이름이고 소중한 이름인데 우리는 신자라는 이름을 현실 속에서 전혀 적용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약속된 우리를 위해 주시는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의 붙드심은 우리가 전혀 누리지 못한 채 떡하니 풍성한 수확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의식에 갇혀 괴로움만을 토로하고 나오미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하고 있죠. 보이지 않는 손길로 내 인생을 이끌고 계시고 그래도 우리 같은 그 과거의 순간순간마다 위기 때마다 도우시는 은혜로 함께하셔서 여기까지 온 게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의식 속에 갇혀 하나님을 외면하거나 밀어내거나 때론 적극적으로 원망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된 크리스천, 그리스도인의 이 이름이 우리 가운데 어떤 현실을 마주하든지 간에 포기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자된 이름, 그리스도인의 이름, 이 이름을 어느 누구도 감히 말하라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처해 있는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크리스천의 이름에 약속된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과 소망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 약속된 이름 안에 담긴 하나님의 위해 주심 속에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가 나오미가 될 수 있다는 것도 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은혜에 설명할 수 없는 루시 그 옆에 있고요. 하나님이 세밀하게 인도하시지 않으시면 도착할 수 없던 그 자리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가 경험한 그 피해만 더 부각해서 하나님을 가해자의 자리에 서게 만드는 이 행태가 우리 안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걸 이길 길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이 약속하고 있는 그 의미를 늘 되새기는 것 외에는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이 있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로서 정체성을 부여하시고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이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뭘 약속하십니까? 이룰 때까지 함께 하시겠다 하십니다. 우리 나오미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우리를 피해의식의 자리에 두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크리스찬의 이름에 담긴 약속을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었다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란 사실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신자에게 약속된 소망, 그리고 예수 믿는 신자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보호하심, 돌보심을 깊이 묵상하시고 우리 여러 삶 가운데서 누려가실 수 있는 우리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의 이름을 마라라 부르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 외에 마라와 같은 다른 이름들로 우리를 부르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이름이 우리에게 무겁게 와닿고 귀하게 와닿고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힘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간혹 이 세상 관계 속에서 위력자를 안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뻐기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야, 나 청와대에 아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 그거가 비교할 수 없죠.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우리는 존재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흔들고 세상의 험악한 현실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가슴을 펴고 한번 선포하십시오. 나 크리스천이다. 그리스도입니다. 주께서 십자가를 피주고 날 사셨고 사신 이후로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약속을 나에게 하셨다. 그리고 한번 되돌켜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루시 있지 않습니까? 나의 삶 가운데 그래도 놓치지 않고 주셨던 은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당장 원망하는 그 순간에도 누리게 하신 은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다 접어두고 그 원망의 씨앗 하나를 잘 양육해가지고 키워가지고 그거 안에 나를 가둔 채 마라로 나를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속상한 일일까 싶은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마라로 바꾸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선포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시작.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그 의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와 보호와 약속된 영광의 날들이
여러분이 마주하는 현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